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2022년 11월 25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민수기 제10장 11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제10장 11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듭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문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 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의 진영을 떠날 때에는 다른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예,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으로 된 나팔 2개를 만들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나팔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자들을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회막 앞으로 모으기도 하며 진영을 정리하여서 새로운 곳을 향해 전진하기를 시작하라라고 하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자, 몇 개의 나팔을 불었는가? 또는 그 나팔 소리가 컸는가 아니면 작았는가에 따라 미리 약속한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팔의 쓰임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닐고 있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여 살기 시작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울리는 나팔 소리는 장수가 군사들을 모으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의미이기도 하겠지만은 이번 전투의 성패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의미의 나팔 소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적군으로부터 지켜 주십시오라와 같은 간절한 발행과 애침이 이 나팔 소리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 나팔 소리를 들으실 때 이스라엘을 위해 대신 싸우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자,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오늘로써 시내산 야영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다 함께 출발하였습니다. 우리 11절, 12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2년 둘째 달 그 달 20일에 증거궤가 보관된 그 성막에서 비로소 구름이 거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광야를 떠나서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 때까지 여러 곳을 거쳐 행군을 계속하였다. 엊그저께 보았듯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앞으로 행진하거나 멈춘다거나 하는 것의 판단 기준은 바로 구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가면 이스라엘도 함께 가고 구름이 장시간 멈추면 그들도 짐을 내려놓고 그곳에 야영을 할 것입니다. 오늘 11절에서 출애굽을 한 날을 기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달력에서 제 두 번째 해 2월 20일에 성막을 가득 덮었던 구름이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구름이 멈춘 바란 광야에까지 행진하였다라고 쓰여져 있지요. 행진할 때에도 각 지파별 순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야영 배치표에 따르면 동남, 서, 북쪽에 자리 잡은 지파별로 행진을 해야 합니다. 이들 중 제일 선두는 14절에 따르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다음으로는 이사갈 그리고 스불론 지파 순이지요. 스불론 지파가 이제 진영을 떠났다. 그러면 다음으로 출발할 지파는 남쪽 구역의 지파가 아니라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 지파 중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해체한 성막을 각각 어깨에 메고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 레위 두 가문이 출발한 후에야 남쪽 구역의 지파들의 차례가 이제 옵니다. 먼저 18절에 루벤, 그리고 19절에는 어느 지파가 나옵니까? 시므온, 20절에서는 갓 지파가 각각 이제 출발을 합니다. 레위 지파 중 고핫 가문이 성물들을 메고 자기 어깨에 메고서 행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22절에 고핫 가문 다음으로는 이제 서쪽 구역 지파들 차례입니다. 차례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순으로 출발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마저도 진영을 이제 떠나면 마지막으로 북쪽 구역 지파가 이제 출발할 차례입니다. 25절에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순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마지막 납달리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이들이 출발을 완료했습니다. 바로 이때 모세는 자기 장인 어른에게 우리들과 함께 떠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부탁합니다. 오늘 29절에서 모세 장인의 이름이 호밥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장인은 처음에 모세의 청을 정중히 사양하였습니다. 자기네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싶다라는 것이 거절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광야 어디에 우리가 진을 쳐야 하는지 장인 어른만큼 잘 아시는 분이 안 계시니 장인 어른께서 우리 민족의 길 안내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모세는 간청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장인 어른의 승낙 여부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장인은 모세의 청을 승낙하여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이스라엘과 동행했음에 틀림없습니다. 한편 33절에서는 시내 광야를 출발한 지 이스라엘 백성이 제3일째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뜨거운 낮에 광야를 걸어 이동할 때에 주님의 구름이 그들을 덮어주셨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주님의 구름이 이스라엘을 막아주셔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방패막이 또 우산이 되어 주신 것이지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 적들과 싸워 주신다라는 것을 모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구름이 떠올라 이스라엘이 출발할 때에 그리고 구름이 내려와 멈춰서 이스라엘이 야영을 다시 하게 될 때에 각각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쳤습니다. 우리 오늘 35, 3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35절입니다. 시작. 괴가 떠날 때 모세가 외쳤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원수들을 흩으십시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주님 앞에서 쫓으십시오. 36절입니다. 괴가 쉴 때에도 모세가 외쳤다. 주님 수천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외쳤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어주시기를, 또한 이스라엘을 사랑의 날개로 덮어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 모세는 위와 같이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우리들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날개로 덮어 주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날지도 모를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대장 장수가 되어 주소서라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민수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의 마음 열어주시고 말씀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음성 또한 뜻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또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